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여기 부분이 우리가 좀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우리가 같이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육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은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에 있을 때에 부르심이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다뤘던 문제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그 파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음행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이 아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6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6장은 이제 송사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다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18절에 보면 6장 18절이죠.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음행을 피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 심지어는 그 거룩함도 그 거룩함이 어디에도 있어요? 결혼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행복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자매들 이제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물론 결혼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우리 결혼의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항상 행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뷔페를 가도요, 감흥이 없어요. 이제 뷔페를 가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어쩔 수 없이 몸의 본능에 따라 많이 먹긴 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불편해. 배도 부르고, 그리고 또 별로 이렇게 소화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뷔페에 간다고 해서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먹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냥 한 두세 접시 먹으면 끝나. 제가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면서 먹어본 음식이 별로 없어요. 비싼 걸 먹어도 그렇고 뭐 싼 걸 먹어도 그렇고 그냥 한 끼 때우는 거야. 옛날에는 뭘 먹으면서 되게 행복했어.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가끔 한국 오잖아요. 한국 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순댓국 한 그릇 먹잖아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이기도 하고 이게 계속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영원함을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나에게 처음에는 뭐 작은 반지를 줬어. 너무 고맙지,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거 준다고 또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더 큰 걸 줘야 감사하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만족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뭐 계속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런데 그 거룩 안에 이 결혼 문제도 함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을 해치는, 결혼 관계에서 거룩을 해치는 가장 적대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근데 우리가 이 음행의 욕구에, 음행의 그 유혹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 모두가 다 이 음행이라는 그런 욕망에 우리가 다 유혹받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런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책의 제목은 바로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에 지체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보면 뭐
한국 교회의 그 훌륭한 목사님들, 교계의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훌륭하다고 지칭이 됐던 목사님들, 그래서 막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넘어진 경우들을 보면 요 세 가지. 돈 때문에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넘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고 그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가진 게 없어요. 돈도 많지 않고 뭐 그런 것들에,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될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 문제도 교제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형제자매가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적당하게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문제가 뭐야? 바로 이 스킨십의 문제 아닙니까? 스킨십. 어디까지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문제.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혹시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내게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않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을지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주된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 음행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이 본문 그대로만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마치 결혼을 폄훼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음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러니까 마치 음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정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마치 결혼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 결혼이라는 것이 뭐 되게 뭐 무슨 결혼이 이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결혼을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천천히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다, 이거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뒷부분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 2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26절에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냥 결혼하면 권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들을 종일토록 땀을 파서 쎄빠지게 수고해서 땀 흘려서 가족들을 책임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내들에게는 가정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하면서 집 안에서 가정을 돌보는 그런 하우스키퍼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런 역할을,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많죠.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 시대 때는 결혼하면 일정 부분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내보냈어요. 왜요? 잘못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일정 부분 유예 기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혼하면 서로에게 부여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긴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임박한 환란. 그리고 또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급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물론 뭐 그게 뭐 맞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좋은 거야. 혼자 지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처럼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음행의 유혹, 정욕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정욕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의 이런 말에는 전제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해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결혼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그 원리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임박한 진노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래서 서로에게 얽매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니까, 아주 긴급한 때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정욕에 정욕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면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동안, 얼마 동안, 합의상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동안 하지만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음행의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세미자매랑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가정이 깨어지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 두 사람만 헤어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그 상처를 주고요. 또 때로는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정 안에서 그런 음행의 문제, 단순하게 그냥 그런 어떤 다른 죄, 뭐 누구 걸 좀 훔치거나 누구 걸 좀 부서뜨리거나 이런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큰 상처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야, 다 결혼하지 말고 열심히 나처럼 다 열심히 좀 나처럼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에 힘쓰자.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우리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하고 다 나처럼 순회전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지금 전도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 몇 명만 나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될 거고, 그러면 주님이 더 빨리 오실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거룩함.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나아. 결혼을 하면 우리도 뭐 보면 알죠. 뭐 결혼한 지체들을 보면 결혼하고 나서는 뭐 교회 일에 한동안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생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다가 보면 쌈도 해야 돼. 또 쌈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교회 전체 분위기를 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사람들은 좀 빼주는 게 필요해. 왜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에너지를 쓰는 시간들이 필요해. 거기다가 양쪽 부모님과도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성경에서는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율과 비효율보다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에 그런 정욕이 없어, 나는 성적으로 유혹을 받지도 않고 난 그런 사고 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유혹에 넘어져서 거룩함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결혼해서 비효율적이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지만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을 깨뜨리는 또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음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결혼도 이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어쩌면 그렇겠죠. 둘 다 믿지 않았는데 뭐 자매가 먼저 믿었거나 아니면은 형제가 먼저 믿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경우는 오늘 가로에 보면, 여러분이 있는 성경에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것은
주님이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진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해석해 볼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자연스럽겠죠. 그럴 때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버리지 말아라. 혹시 그렇게 같이 살면서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려고 하면 갈라서는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성경의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애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함께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덩달아서 너희가 이렇게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좋다 이거예요. 뭐 할례자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도 말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유대교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처럼 나도 할례를 받아야겠다. 굳이 그렇게 할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결혼도 우리가 거룩함을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이 나는 행복해야지, 나는 즐거워야지, 나는 재밌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잡을 수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혼도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제가 물었을 때 결혼을 왜 하려고 하세요? 생자는 결혼을 왜 하려고 해요? 하자 그러니까 하려고 그래? 아니 전제가 저 하겠다고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으면 내 결혼은 실패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결혼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혼은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결혼 안에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성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루다 보면 결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과정이 아니에요. 결혼은 우리가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아내를 잘 돌보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맨날 이벤트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게 남편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아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한 부분은 없나? 조금 더 회복되고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은 없나라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발견해서 그런 부분에서 성장하고 계속 나아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벤트를 많이 해주고 이게 좋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아내의 역할도 맞아요. 아내는 집 안에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내고 아니면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집에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남편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남편도 같은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 아내는 서로의 행복함을 위해서 너희가 뭘 해라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행복함은 서로 거룩하여지는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행복을 위해서 막 거룩도 없애고 거룩도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결혼의 목적 자체가 이제 전도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혼 관계 안에서도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이 거룩을 깨트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이 거룩을 깨트리는 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의 목적은 뭐 거룩입니다. 이러면 싫어해. 왜 감정적으로 싫어? 왜 나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야? 나 뭔가 이게 불완전한 인생이 뭔가 안정적이 되려고 결혼해. 아니면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남편과 아니면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왜 결혼하면 돈도 좀 더 잘 모은다고 이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나 외로운데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해. 여러분 그런 대부분의 부수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면 결혼이 실패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왜 원래 결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혼을 왜 하냐라고 보면 대부분 다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성격이 이상해서 이혼한대.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잘 안 따라와줘. 내가 이렇게 푸시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럼 성격이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그럼 나도 성격이 이상. 아니면 누가 막 남편이 때려서 그렇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땐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결혼해요. 배우자가 될 사람을 잘 고민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사람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고민해야지. 그냥 그런 고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나? 더 큰 집을 살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나? 뭐 아니면 뭐 좀 더 뭐 재밌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고를 때도
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결혼의 목적은 내 그런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은 거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혼은 우리가 이 나그네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네.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 그러거든. 내가 원래 그 처음 결혼할 때 가졌던 그런 것과 좀 달라졌다는, 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혼해버리고, 연예인들 뭐 이혼할 때 그러잖아요. 성격 차이. 원래 성격 차이 있는 걸 모르고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가 다 있죠. 그리고 그 성격 차이는 잘 바뀌지 않나요? 애초에 원래 성격 차이가 있을 때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했겠죠. 결혼하면서 아니 사람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서로 맞춰가는 거지. 적당하게 타협점을 찾는 거지.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너한테 어느 정도 맞춰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맞춰. 근데 그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결혼의 일부분을 다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다.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다. 그리고 더 거룩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물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 결혼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결혼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선택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의 그런 욕망과 욕구를 채우라고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그 거룩에 맞추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결혼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셨다면, 내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내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의 과정들을 그 거룩함에 맞추어서 디자인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지 않아도 뭐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선택도 잘못하고, 그렇게 또 잘못 살다 보면 결혼을 후회하고 또 원망하면서 살고, 누군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하면, 그러면
그거에 맞게 이제 나머지는 그냥 배우면서 가면 되거든. 방향만 맞으면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영등포역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방향을 맞으면 혹시 가다가 좀 몰라도 제가 영등포역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 맞나요? 해서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영등포역을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저기 어디야?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 방향에 달라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가 지금 내 삶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생각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혹시 결혼했거나 행복하려고 내가 뭘 하거나 행복하려고 내가 즐겁고 내 뭔가를 채우려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잘못하면 망하거나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돌아가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돌아가면서도 더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빨리 가면 좋잖아요. 가급적 바로 가면 좋잖아요. 덜 힘들고 어차피 힘든 인생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좀 그런 분명한 것들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가 내 지위를 결정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에서 결혼하는가가 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집도 샀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정서적인 이혼 상태 아니면 그냥 실제로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혼하느라 이것 서로 제사 싸움하고 양육권 싸움하고 이러느라 나중에 처음에보다 훨씬 더 못한 관계가 돼버리는. 차라리 알지 않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뻔한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결혼 관계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잘 볼 뿐만 아니라 또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그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깨닫고 바른 방향, 바른 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비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을 거룩함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거룩함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들을 설정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혼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결혼을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우고 내 빈 것들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한 그런 것인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바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생각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거룩함을 세워가고 또 그걸 더
성숙해져가며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날마다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나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과정들도 그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으로 온전히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 결혼을 생각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이 결혼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 그런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없는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나와 잘 맞는 부분들 때문에 상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람과 내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더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공통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 안에서 누리는 복을 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함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미래가 안정적이고 또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삶의 방향들을 우리가 세팅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나은 삶, 더 발전하는 삶,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거룩함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의 곳곳을 그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도 그걸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결핍을 채우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결혼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방식을 바꾸고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날마다 그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샘새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거룩을 고리타분하고 거룩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깜깜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빛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욕망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교회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가정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것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성의 유혹으로부터,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거룩하기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하나님, 우리 세빛의 지체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거룩이 마치 허황된 것처럼, 거룩이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거룩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했을 때 누리는 은혜와 유익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빛지체들이 다 되도록, 그래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룩함에 두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